원래 스데반이라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스테파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테펜서라고 합니다. 스테펜서. 스테반의 리더십인데 헬라 원문에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리더십. 같이 봅니다. 스데반의 리더십. 네, 오늘 29과인데 스데반 리더십. 우리 리더십 공부를 해서 29과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셀 리더, 교구장님, 디렉터, 그리고 피택된 안수 집사님, 피태 시무 권사님, 명예 권사님들, 우리 이 교회에 다 리더십을 한 지도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리더가 돼야 되는데 성경의 인물들의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쓰임 받았을까라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스데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는 뭐 컨트롤드, by holy 스피릿이라고 성령 충만. 같습니다. 성령 충만. 예,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니까 물을 붓듯이 가득히 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컨트롤드, 조절이 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조절된 상태, 그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에 완전히 지배된 상태를 컨트롤드 바이 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요게 반드시 성령을 쓸 때는 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여기도 S를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보면은 성령을 할 때 소문자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피릿. 요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소문자로. 요걸 소문자로 쓰면 성령이 안 됩니다. 사람의 영, 사람의 마음 이렇게 쓰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래 쓰는 거하고 가십니다. 이래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요 소문자로 쓰면 귀신들입니다. 똑같은 지인데 하나님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분 못하고 일반 책들에 읽으면은요, 하나님을 그냥 가시라고 씁니다. 요거는 귀신이란 말입니다. 에서 붙이면 귀신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 못하고 우리나라의 신학책 같은 것도 번역할 때에 이런 오류가 가끔 있어요. 이거는 분별해야 되고, 성령도 쓸 때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된다. 그럼 스데반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님을 세우는데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서 면류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저 사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 따르고 싶지 않아요. 바로 성령 충만의 리더십 가진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페이스,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충만한, 이것도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스데반 어떤 사람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는 이래 볼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죠? 저 사람 딱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보이죠? 보인단 말입니다. 보이잖아요. 그게 이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믿음이 보이죠?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믿음이 보이거든. 행동하는 거 보면 믿음이 보이거든. 믿음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믿음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사람 말 한마디 흔들려 가지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예수 믿니 안 믿니 막 그러거든.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그건 몰라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대반이라는 사람은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서대반이 돌로 그죠?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교하는 장면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얼굴이요, 믿음 충만한 얼굴.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같거든요. 내가 지금 돌을 맞아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데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성령 충만했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교인이 얼마나 됐나? 한 5만 명 됐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한 5만 명 됐습니다. 그 중에 7 집사님을 씌웠는데 안수 집사님이잖아요. 안수했어. 그죠?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 서대반이란 말입니다. 믿음 충만했습니다. 돌날로 오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 정말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습니까?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딱 보면은 믿음 보이잖아요. 보이죠? 믿음 보이잖아. 보이잖아. 그죠? 믿음 다 보이잖아요. 다 믿음이 보이잖아요. 믿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믿음 보인다고요. 헌금하는 것도 보이고 봉사하는 것도 보면 다 보여요. 기도하는 것도 보면 믿음이 다 보이고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 나오는 거 보면 믿음이 다 보이잖아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어떤 리더십을 가졌나? 세 번째로 이거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이 워드 말씀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면 더 좋겠죠. The Word. 이제 말씀에 대한, 이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사람. 이 말씀 충만한 리더십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스데반이 집사님인데 어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지? 이 사람은 바울과 같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이 사람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죽일 때에 전면에 안 나서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정인 노릇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동문수학했거든. 이 사람의 설교를 딱 읽으면 사도행전 7장 읽으면 뭡니까? 구속사가 쫙 나옵니다.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구속사가 나옵니다. 이 리뎀티브 히스토리가 뭐냐? 이게 구속사거든. 아브라함부터 쫙 시작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거든.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찔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돌을 드는 거거든. 던지는 거거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께서 오시는 마태복음까지 그냥 하나의 그저 쫙 연결을 시키는 구속사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7장을 제가 읽다가요 전율을 느꼈어요. 야,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이 구약 성경을 한눈으로 쫙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사람은 가마리엘 문화의 사도 바울하고 같이 율법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영적인 눈이 뚫린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탁 벗겨지니까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보였던 것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고 예언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은 구약 성경에 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택해가지고 유다를 통해 실로가 오신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이 오고 다윗의 왕을 통해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흐름을 쭉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게 하나로 쭉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의 10가지 엘레 톨레 도트를 알면은 계시록까지 쭉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성경은 여기 읽어도 저기 읽어도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 스데반은 그 말씀에 대한 구속사를 하나로 쭉 얘기하면서 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리더십이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 네 번째, 이 스데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뭐냐? 프레이.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59절입니다. 60절입니다. 돌이 딱 날라오는데 야, 돌이 날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일단 피하겠죠. 그죠? 정하순 권사님 진짜 잘 피했어요. 제가 던져볼게요. 확실합니다. 돌에 안 맞겠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돌이 딱 날라오는데 근데 아무리 피해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민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중앙에 딱 세워놓고 빙 둘러서가 돌 들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피해도 맞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돌이 날라오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주 예수여 그러는 거. 같이입니다.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딱 꿇는 겁니다. 나는 그 성경 읽으면서 자신이 없어요. 근데 스데반을 보면 난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돌이 날라오는데 돌이 치는데 어떻게 무릎을 딱 꿇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라는 이 모습을 보는 순간에 동문수학했던 사도 바울이 뒤에서 정인 노릇하다가 마음에 피남이나 이게 헬라어로 피남이라는 건데 이건 뭔가 파문이라는 겁니다. 파문이 뭔가 하니까 호수에 있는데 돌을 딱 던지잖아요. 돌은 깔아앉고 파문만 남잖아요. 스데반은 죽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파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은 순교시키고 바울을 등장시켜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헛것이 아니었다. 같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스데반이 세워지고 스데반 죽고 바울이 세워졌어. 사도 바울이 어느 곳으로 가는데 돌 날라오잖아요. 몽둥이가 날라오잖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 맞고도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거. 왜?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 마음에 새겨진 파문이 있었기 때문에, 피나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참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 그게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데 출발점을 도장을 찍었다는 거. 저 사람 정말로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스데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뭘 남길 거냐는 거죠.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리더십으로 이 성도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냐? 스데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 스데반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봅니다. 그냥 보고 공부하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우리도 스데반의 리더십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족적을 남기게 하옵시고 흔적을 남기게 하옵소서. 생명수 교회에 참으로 귀한 리더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리더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